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또 613가지 율법, 십계명의 상세법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주제별로 나누어져 있는 상세법을 주시고 그리고 또 성막을 주셨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 상세법, 율법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주제별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좀 중요한 부분들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법에 대해서 했고 또 종에 관한 법에서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사랑함으로 자원에서 종으로 오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예표, 그리고 또 우리가 폭력에 관한 법에 대해서는 우리의 도피성 되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면 누구든지 구원을 입는 이제 그 도피성에 대해서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요 23장 마지막에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 그래서 이제 오늘은 봄절기 중에서 우리가 그때 출애굽기 12장 할 때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는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을 좀 중심으로 깊이 이제 의미가 뭔지 보게 되고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을절기를 중심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절기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달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절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또 출애굽기 34장에도 나오고 또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또 절기에 대해서 나오고 제일 구체적으로는 레위기 23장에 또 절기에 대해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절기에 대해서 이제 나눌 일이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3장 14절 너는 매년 3번 나에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봄절기는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이제 4절기가 있죠. 그리고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3절기가 있죠. 도합 7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또 3대 절기라 그래서 그 이제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그 성회로 모이는 거죠.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절기를 하면서 이 절기는 정말 지금 마지막 때인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서 다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정말 올해 오시나 내년에 오시나 늘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이제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 단장하고 있어야지. 개인의 종말은 예수님이 이제 공중재림하시고 우리가 다 정말 이스라엘과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아닐지라도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개인의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신부단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깨어 있고 그래야 되지만 지금은 정말 종말의 때예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도 그리고 예언서들도 선지서들 또 계시록 또 복음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이 절기도 하나님의 시간표고 또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다가 1948년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그 땅을 나누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땅을 나누는 건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계속 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끄럽죠. 그래서 이제 제3국, 제3자가 들어서 이 이제 둘 사이에 땅을 나누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또 제3성전이 지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가정한 적그리스도가 서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차례 평화협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안 되고 있고 이제 제3성전은 곧 지어진다고 하고 또 전 세계가 돌아가는 이제 동향이 굉장히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시기에 이 절기를 안다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줄 때 이 절기를 지키라고 이제 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에요. 성경책에 기록된 우리 성경책을 읽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약혼을 하게 되면 이제 결혼식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결혼식이 다가오면 우리가 드레스를 입고 리허설을 하죠. 가서 이제 드레스도 이렇게 맞춰보고 입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식 날은 정말 이쁘게 단장을 하고 드레스를 입고 이제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주님도 이 절기들을 통해서 너희가 해마다 성회로 이 드레스 리허설을 해라. 그러면서 주님 맞을 신부 단장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신부가 결혼식이 언젠지도 모르고 또 전혀 화장도 하지 않고 머리도 빗지 않고 드레스도 입어보지 않고 그러다가 갑자기 결혼식 날이 다가오면 전혀 단장이 안 돼서 정말 자다가 일어나서 정말 결혼식에 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시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깨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나팔절이 주님의 공중재림이구나. 대속제일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의 날이구나. 그리고 초막절이 이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때이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략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마다 나팔절이 매달 이것이 이제 양력이 아니라 달력이기 때문에 바뀌죠, 날짜가. 그리고 어느 해에 주님이 오시는지를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모든 시세를 통해서 되어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충은 감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깨어있는 주님의 신부들은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실 거야. 늦어도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는 주님이 오실 거야. 정말 이제 멀지 않았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포인먼트 타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약속하신 그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봄절기는요. 6월절이 이제 아비벌 14일, 그러니까 유대력으로는 1월 14일이고 우리 태양력으로는 3월이나 4월이 되거든요. 그 1월 14일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랬을 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그래서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죠. 그리고 이제 1월 14일 그 유월절 다음 날 이제 무교절 그 다음 날부터 이제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그것이 이제 무교절이죠. 그러니까 7일이라는 것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완전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6월절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누룩이 들지 않는 무교병, 이 생명의 양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이제 먹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누룩이 성경에서 이제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이제 죄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예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룩이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이 천국, 이게 천국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빵이 부푸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우리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누룩이 그렇게 이제 두 종류로 쓰이는데, 무교병을 먹을 때 그 누룩이 없는 무교병은 죄가 없는 성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초실절은 안식일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안식일 이틀 후, 그러니까 안식일부터 3일째 되던 해에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첫 열매, 그래서 초실절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초실절에는 그때가 보리 이제 추수 때이기 때문에 보리를 추수해서 그것의 10분의 1을 단으로 묶어서 이제 초실절에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 그리고 초실절 다음 날로부터 50일, 오순이죠. 이제 10일이 순. 그래서 오순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게, 성령 강림하시는 그날이 이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는데 안식일이 7번, 그 이후부터 7번, 이제 7 곱하기 7은 49인데 7번 오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추절, 이 맥추절은 보리맥이 아니라 이제 오순절 때는 밀을 추수해요. 그래서 밀을 말하는 맥인데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이 이제 같은 날이고, 또 이제 내일 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이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절기를 보면, 이 절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명기나 레위기에 이제 계속해서 더 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오늘은요 저희들이 이제 이 오순절을 좀 중심으로 보면은요, 오순절은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보면 이 말씀대로 절기를 굉장히 정확하게 이렇게 지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갈 때는 이런 절기에 맞춰서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막절에 맞추어서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그 절기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저도 이제 그때 오순절에 이스라엘에 가서 메시아닉 주들과 함께 오순절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그 경험한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잊어버리지 않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열방의 교회들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절기를 명확하게 지키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잘 몰라요. 이 절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거는 지금 말씀대로 다 그대로 돼 있는데, 이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걸 이렇게 말씀대로 지키고 성회를 열고 이러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니까 의미를 몰라요. 그리고 또 열방의 교회들은
예수님도 알고 우리가 또 성령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다 깨달으면서도 또 이 이제 구약 시대에 이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이 기독교 역사가 이제 내려오는 가운데 태양신 숭배하는 이교도 들과 이런 것들이 문화가 많이 이렇게 믹서되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우리는 사순절 또 부활주일에 또 그 이제 이스터데이라 그래가지고 계란 삶아서 이렇게 돌리고 하는 이런 것도 다 그런 풍습이거든요. 부활절 또 크리스마스 주님의 생신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거 정확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거 또 절기 또 초하루 또 안식년 안식일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전부 다 구약의 율법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다 지킬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했거든요.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는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이 절기들을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 이거는 아니지만 이 절기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 절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우리 신앙에 굉장한 유익이 되죠. 그래서 우리 역대상 12장 32절에도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세를 안다는 것이 정말 지금 이때가 어떤 때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 예수님의 시간표가 어떤 때를 지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알면 어떻게 돼요? 그 시즌을 아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시대적인 그런 영적인 리더가 돼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열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정말 초반이냐 중반이냐 완전히 마지막 때이냐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절기들 이런 것들을 같이 또 경험을 하고 이러면서 여호와의 절기가 열리고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마지막 그 닫혀 있던 책들 말하자면 뭐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 정통교회에서 많이 닫혀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열리고 평신도들도 이런 예언서들이나 또 복음서, 계시록을 같이 보면서 이 말씀을 풀어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열려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아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순절을 좀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 레위기에도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23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이 이를 때까지 합하여서 50일을 계산해서 새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라.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요, 이 곡식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초실절에 보리추수의 그 10분의 1을 곡식단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오늘이 첫째 곡식단이고 또 내일은 둘째 곡식단이고 오늘은 또 셋째 곡식단이고 이렇게 50일 동안 계속해서 이 곡식단 오메르의 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메르 카운팅이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이 이제 10하루째다, 오늘이 20일째다, 이렇게 하루하루 곡식단 수를 세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기에 시편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도 이렇게 수를 세면서 이제 기다리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100%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성령 강림주일 이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오메르 카운팅을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정말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구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이제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이제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많은 사람들이 500명의 사람들이 들었지만 끝까지 기다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 120문도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오순절날 성령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과 너무나 비슷하게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고 뭐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그렇게 진동하면서 그렇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에도 이렇게 간절히 그 보내주실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성막을 통해서 알겠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번제단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헌신한단 말이에요. 결단한단 말이에요. 그게 세례잖아요. 세례는 나는 죽고 나는 주님으로 살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요. 그런데 물두멍 앞에 가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거울 앞에 가서 날마다 우리를 비추어 보면 우리가 그렇게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살지를 못한다는 걸 알죠.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우리는 목이 뻣뻣하고 우리는 시기하고 비교하고 탐심과 또 정욕과 이런 것들에 끌려다니는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처럼 되지 않는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할 때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가 이제 회개할 때,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침례를 받고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말씀이나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구약의 말씀이나 또 복음서에서 이제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다리라고 한 말씀이나 이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진다. 그래서 간절하게 구하면은요 말씀을 읽어가다가 혀가 꼬이고 막 방언이 터지는, 또 기도하다가 혀가 꼬이면서 이제 방언이 되는, 꼭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세례를 받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는 경우가 많죠. 방언은 모든 은사의 이제 키가 되기 때문에 방언을 많이 하시는 게 참 좋아요.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이 터지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방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거고 예언, 말씀의 그 은사, 말씀의 가르침 이런 거는 공동체를 위한 거라 그랬는데 우리가 먼저 공동체를 섬기기 전에 내 자신이 거룩하고 정결해지고 우리가 원함과 같이 이런 것들이 되려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은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자연적인 이렇게 화가 많이 나고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의 그런 나쁜 습성들이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어서 되어지는 것들을 느낄 수 있고 또 영적인 공격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이제 정결하게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고 남을 변화시키려는 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먼저 방언을 많이 하고 나의 변화와 함께
또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또 치유의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축사의 은사, 뭐 섬김의 은사, 각가지 은사들을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를 받게 돼서 그 은사로 이제 공동체를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 때는요, 초실절 때는 이렇게 보리 추수단을 이렇게 뻣뻣한 추수단 채로 이렇게 드리지만 오순절에는요 10분의 2 에바의 그 밀가루를 곱게 쳐서 고운 가루로 빵을 만들고 거기에 누룩을 넣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부풀어 오른 그 빵을 드리는 것, 그것의 의미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나면 우리 자신의 정결하게 변화가 되고 또 우리 가운데 은사가 부어져서 우리가 이제 영혼들을 섬기게 되고, 영혼들을 섬기게 되면 자연히 우리 가운데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계속 성소로 지성소로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에 이렇게 빠진다는 거는 우리 자아가 다 깨어지는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기 전에는요 항상 내 중심적인 기도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뭐 한 5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고, 말씀을 보고 싶지만 말씀을 딱 펴면 졸음이 오고, 근데 이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꿀송이와 같고 우리가 이제 기도도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의미, 오순절은 기다리고 구하고 간청하는 자들, 그죠? 그렇게 구하라 두드리라 이렇게 그렇게 하면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누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성령을 구하고 또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그 성령에 넘쳐 흐르는 그 충만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반사하는, 그래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는 영혼들을 섬기는 그렇게 계속해서 발전해서 나갈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오순절의 역사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이제 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오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누어 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정말 오메르 카운팅을 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구하고 성령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더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섬기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그 금초대와 같이 정말 그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그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